8장 26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죠? 26절에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뭐와 같이요? 앞에, 그죠? 앞에 일어난 일과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이와 같이를 빼버리고요. 그 다음만 기억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듣기는 좋아요. 또 이상하게 읽은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은혜가 되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요, 그렇게 이해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도우시냐고요. 앞뒤를 봐야 되죠. 왜 도우시지? 또 이와 같이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냐. 이제 앞에 이제 봅시다. 주일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주일 말씀을 딱 펴보시면 주일 말씀의 2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가 어때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말이 되죠. 또 어떤 상황이냐? 자,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소망은 무엇이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똑같이 성령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계속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해요. 이 어제 읽었던 줄 새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정확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도우시느냐, 어떻게 도우시느냐, 무슨 상황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 느낌이 따오는데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뜻이 조금 그래요. 탄식이 뭐죠? 우리는 이제 이 한글로 읽으면 이런 말 뜻이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셔요. 그런 느낌 들죠? 말할 수 없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느낌 받죠, 말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하는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로 번역하면 입 밖에 내지 않는 무언의 그런 기도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왜?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내가 오늘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갈 거야. 지금 교회에 기도할게요. 기도해. 그런데 소리는 안 내. 속으로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게 보여요. 말은 소리는 안 내는데 기도하는 게 보여. 딱 그 모습이에요. 자, 성령께서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영상해 보는 거예요. 아,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딱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할 바 알지 못하는데 뭘 모르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27절로 딱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왜 그 기도하신지 아신다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법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걸 자꾸 기도하는 엉뚱한 걸.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걸 두고 막 기도하는 거. 물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고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한 경우가 많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대신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이 뒤바뀌는 거죠. 내 필요를 먼저 기도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필요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필요한 것을 부족하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정말 이해하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또 마음이 답답한데 사람이 그러면 기도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풀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러보고 다 좋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문제는 거기서 거기야. 해결도 안 돼. 나도 내 기도한다고 내가 내 인간성이 안 바뀌고 내 인생이 안 바뀌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꾸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기도로 들어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6절, 27절은 정말 중요해 주신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은 내 기도를 대신해 주신단 말이 아닙니다. 내 기도,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그걸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길어서 넘어갑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알거니 2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27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을 28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권사님이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뭐지? 그게 이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우리잖아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막 고집부려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동전 뒷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진 일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선이 뭐냐고요. 그죠? 이게 한자로 번역돼서 조금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좋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29절 30절로 설명을 더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29절 30절이 한 덩어리로 28절로 연결된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 좋은 결과가 뭐냐? 거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줄 한번 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이에요. 이게 좋은 결과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손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자예요? 아니잖아요.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동생, 이 생각하면 설명이 쉽잖아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맏아들이 되었게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동생들이 아는 거예요. 형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우리도 그렇게 되겠네? 이게 첫 열매예요. 그게 바로 맏아들이라는 거죠.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게 부활이 최종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탁 잘라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든 다 잘 되는구나.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선과 후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또 이어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요. 그게 선해요. 이걸 다시 표현하는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잖아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렵다 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뜻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걸 어렵다 하셔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다는 말은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결말이 딱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영광스럽게 오셔요. 우리 영광스럽게 들림 받아요. 그 신앙생활의 끝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교제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알아가야 되느냐? 왜 봉사해야 되느냐?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낳으면서
결론은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앞에 목사들 선배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의 그런 끝맺음을 잘할 것인가? 자, 여러분 수치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식에게도 고개 못 들 만큼 그런 일을 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 과정을 크게 보는 거죠.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자, 기도 제목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건요, 형통하다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된다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명예로운 게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 됐다는데 시간이 지나보면요, 끝이 영광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광스러운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우리 김금옥 비권사님 있죠. 지금 고기를 못 드신대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통 한 달 정도 보는데 뭐 다시 또 식사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해가 오늘도 지금 대구도 지금 오늘 오후에는 태풍 유행권 든다 그러는데 바람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올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